제가 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며칠간 이렇게 이 독감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나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서 중간에 또 이렇게 또 기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느꼈던 것들이 참 이게 제가 몸을 좀 조심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건강한 것도 또 사역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금요일 예정되었던 신방 일정들을 소화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다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24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가 첫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해서 드리죠. 그리고 선창식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류집사 부소장 임명식도 있고요. 또 층교 후에는 목회 비전 나누기 모임도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주안의 24년도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24년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에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그 변화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24년도에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단계 업데이트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게 가장 마음의 근심이었던 또 교회 학교가 또 세워졌고요. 또 함께할 동력자들을 보내주심으로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성능의 컴퓨터가 이렇게 조립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이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성능의 컴퓨터인데 아직까지 윈도우 XP를 쓰거나 98을 쓴다면 요즘 나오는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돌리지 못하는 컴퓨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년도에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지지개를 펴고 좀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소화해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나 모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들과 비전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과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항상 그 일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제시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잘 이해하려면요, 유대인들의 사고, 즉 히브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사고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철저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람들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복을 주시는 분도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생사하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맞아주는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죠. 나오미는 어떤 뜻입니까? 즐거움의 뜻이고 마라는 쓰다, 즉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모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었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의 고백은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루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내린 고통과 그 고통을 어떻게 풀어내시고 어떻게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가를 소상하게 소개하는 히브리적 사고를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서는 너희를 통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활용하신다는 의미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즉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원래 우리 주 안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는 헬라어의 원문은 마음이 내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을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욕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란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 항상 기도 생활과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이유입니까?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비전과 신앙생활이 나갈 길 또한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만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나태해질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길만이 내가 험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 비전 나누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원래는 성경 묵상과 함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배우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한 단계 업데이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 공부하는 데 한 3년 약간 넘는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길고 긴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의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덤덤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들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귀한 그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목회 비전 나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교 후에 있으니까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올 한 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개봉박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둘째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호의와 즐거움 혹은 만족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흡족함과 즐거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하심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즐거움과 행복을 다시 돌려주는 근거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곧 우리의 행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라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의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먼저여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동시에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면 생각을 또 잘못하게 되면은 그 반대의 의미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항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유혹이라 하면은 중간에 고쳐 먹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순서가 바르면 바른 신앙이 되지만은 순서가 비바뀌면은 불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들이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신 재능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재능이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행복과 또한 기도 제목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망이란 불만을 속으로 억누르는 투덜거림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 자체에 대한 의미나 보람을 갖지 못하고 그럭저럭 먼저 시작하지도 않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비라는 단어는 의심이나 망설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다툰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 주안의 교회에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24년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이와 똑같은 그런 은혜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통해서 제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감사와 확신으로 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확신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내적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으로 일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과 비교했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여러분들 그러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을 교회와 함께 공유하고 또 올 한 해 교회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기에 그 비전을 통해서 그 비전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봉사하며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